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저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만찬했던 그런 다락방에서 고별, 이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말씀이 있죠.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떠나신다면서 뭐 평안하라고 그러면 그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평안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토록 따랐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 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또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나중에 한 자리는 얻을 수 있겠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아주 막막함이 아마 그들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요. 제자들은 두렵고요, 제자들은 앞이 캄캄한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어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또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도 많고 염려 근심할 일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우석기 집사님 예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새벽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게 되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본인만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경험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마음도 처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대부분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 물질적인 어려움도 참 우리의 문제지요. 경제가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어렵지요. 당장 여러 소득을 올리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늘 자주 듣는 말인데 유사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대. 또 뭐라는지 아세요?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대.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소득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소득이 적어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염려거리예요. 전쟁의 소문들은 계속 들려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거기에 이란까지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전쟁. 근데 그게 전쟁이라는 게 멀리 유럽에 있고 멀리 동아시아, 그런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걸까요? 우리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휴전 상태예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한다고 그러고 쏘고 올리고 장사포 쏘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 모습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그들은 이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핵이라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느낍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요.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 악재는 더 나타나지 좋은 일, 바랬던 일들이 척척 벌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황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운데 이것을 방어하고 뭔가 적절히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달리 여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밀폐된 곳에 가는 것도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증세가 뭐예요? 숨도 못 쉬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져서 절절절절 매요.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를 꼭 누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는 물론 마음의 평안이 있기도 하고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현실에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면 그 마음이 어느새 녹아져 버리고 푸념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까짓 걸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명상을 한다고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고 여러 나름대로 뭐 마음을 좀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열심히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수록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포장을 한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죄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뿐이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았던, 믿음대로 살았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고요. 또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가정의 평화를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난이나 궁핍 등의 문제가 없어서 그런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상태를 평안. 크게 평안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전쟁, 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가정 안에서의 또한 평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충족된다고 해도 과연 평안을 누릴까요?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어쩔 줄을 몰라 사방팔방 찾아다니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오늘 27절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또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뒤쪽의 부분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할 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처방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정성을 기울여도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여기서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또 불안해하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로 참 평안,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진정한 평강의 평강, 동일한 단어,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평강이니까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곧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세상에 모두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만 안겨져 있으면 끝. 그래 안 그래요? 무슨 금덩어리 큰 거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원하겠어요?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원하겠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지식을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는 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큰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큰 평안. 뿐만 아니라 이런 참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평안은 선물입니다. 평안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선물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뭘 이런 걸 하면서 마다하는 건 바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그런 겉모습만, 아니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물병을 옆에 차고 가득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진 물병을 옆에 차고 목말라 죽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주셨는데 왜 못 누리느냐고요.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 안긴 아기와 같이 평안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훨씬 얻어맞고.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이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제 이름 날리려고 돈 벌려고 여기 왔습니까? 주의 복음 들고 여기 와서 전하고 귀신 들려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쫓아내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 감옥 축축한 곳에 캄캄한 곳에 갇히고 그 이전에 이렇게 얻어맞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시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원망이 섞이는데 전혀 잘못하지 않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왜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 대신 뭐가 나왔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고 주님의 주신 평안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발버둥 치면 될까요? 아우성 치면 될까요? 아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는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평안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잠시 일시 제한된 평안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평안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서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매일의 삶 모든 순간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늘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내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선물로 주신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 시련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시련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맞이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 캐나다 국경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그래. 거기 가면 폭포 소리가 우렁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요? 나이아가라.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고는요 한국으로 못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고난 시련은 나이를 먹듯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물론 바닷가의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듯이 우리가 느끼기에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좀 작게 느껴지는 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와요. 질병으로 오고 가난으로 올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올 수 있고 관계 단절로 올 수 있고 신앙적인 요동침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와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와요. 나는 외면하고 싶은데 딱 눈앞에 나타나 있다니까는요. 어떻게 했나고요? 내가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맡겨야지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 우유를 따먹거나 이럴 때 자기들이 못하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다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우유도 따주고 야쿠르트도 까주고요. 맡기면 우리 인생 시련과 고난, 환난, 어려움, 두려울 만한 요소, 염려, 근심거리는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담담한 삶, 담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품들 가운데 깜짝깜짝 잘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뭐만 있으면 놀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다 당하고 마음에 딱 있으면요 뭐가 다가오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떡하지? 아니요. 오는구나. 담대함이 생기죠.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치고 사도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순교자가 되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넙적 받아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누리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